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인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사람들이 잠든 늦은 저녁 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한 기도 생활을 특별한 시즌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처럼 기도하셨을까요? 문제가 많고 기도거리가 많아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기도는 의무와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아버지와의 사랑의 교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교제를 누리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차원의 즐거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누리셨던 기쁨은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누리셨던 기쁨을 보고 그 기쁨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기쁨으로 하는 기도에는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는 사람들을 실증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을 쌓는 자리입니다. 모든 우정의 자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의무감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친구를 만나지 않습니다. 친구가 좋아서 만나고 그 시간을 즐기기 위해 친구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낯선 친구를 사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색한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낯설기도 하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최고의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물론 기도가 특권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기도에 관련된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가득합니다. 모든 특권에는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안에 있는 놀라운 특권을 깨닫고 그 권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감만으로 기도를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기뻐하고 기꺼이 선택하기를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 비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오늘날의 언어로 바꾼다면 내 사랑하는 아들 나는 너가 참 좋아 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향해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I love you son, I like you. 이 음성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들었던 아버지의 음성이었고 그 음성은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를 달콤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기도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좋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기도 생활은 늘 무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하나님께 혼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에 많이 부족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의 깊은 심리, 무의식의 영역에는 이러한 자책과 정죄의 마음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기도의 자리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많은 치장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점수를 따기 위해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기도의 자리를 즐길 수 없습니다. 저의 육신의 아버지는 완벽주의형이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께 칭찬을 받아본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버지 보시기에
부족한 자라 느끼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버지 앞에서 저를 위축되게 만들었고 아버지와의 교제를 점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저를 크게 혼내셨기 때문도 아니었고 저에게 큰 잘못을 하셨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는 부족한 아들이야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과정을 통해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애정과 관심을 발견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리를 점점 더 안전한 자리로 인식하게 되었고 아버지와의 교제를 편하게 느끼고 이제는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스스로를 자격미달이라고 느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자격을 갖추고 나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전혀 복음적인 생각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품게 되면 기도의 자리는 늘 부담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물론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받아들이셔서 우리를 고쳐가십니다. 용납하시고 품에 안으심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말씀하시듯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I love you, I like you.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많은 음성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1분, 5분 음미하는 것으로 기도는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기도는 충분히 능력 있고 위대합니다. 삶의 수많은 문제는 이 음성 앞에 잠잠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게 된 만큼 우리는 기도의 부담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꾸미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편한 진실도 숨기지 않고 털어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정을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드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과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심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